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 앞에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또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만남과 소통 속에서 내 삶이 놀랍도록 변화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목하며 또 주의 말씀 들은 것 우리가 삶의 실천함을 통하여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약하여서 또 병들어서 투병하는 우리 환우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지켜주시고 군에 있는 형제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힘써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또 온전함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그 모습,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항상 그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참석, 그 다음에 기도, 성경 읽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관심을 가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음료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에 이제 10만 원씩 매달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부받은 게 있다고 좀 가져가서 가져왔는데 60박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다 나누기가 어렵고 해서 한 가구당 한 박스씩, 여기 그 어떤 거는 그 프롬인가요? 프롬하고 또 어떤 거는 홍삼에 가서 그 녹차하고 섞어서 한 건데 그 10팩씩 들어있더라고요. 한 박스에. 많은 것은 아니어도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봐서 가셔서 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데 그래서 안전을 잘 지키시고 또 개인 방역도 철저하시고 이렇게 빠른 정식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우리가 도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그 세균이 많이 검출된 부분이 어딘가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어디가 나왔을 것 같아요? 뭐 변기도 그렇고 다 이제 사사히 조사했는데 의외로 제일 그 많이 나온 데가 주방에 그 물 수전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하고 물 나오는 그 부분이 박테리아하고 이 대장균 뭐 이런 것이 제일 많이 검출되더라고 그래요. 항상 물이 있으니까 깨끗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세척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비말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비말되면서 앉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 안에 있는 그 물 손잡이 거기도 많이 나오고 또 리모컨, 집에 쓰는 리모컨 이제 닦아 쓰세요? 그 리모컨 우리가 항상 손을 닦는데 그건 안 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화장실 변기가 오히려 훨씬 더 낮은 것을 두고 있다. 우리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국에 가면 그 알코올을 싸게 삽니다. 싸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소독하느라고 20리터짜리 알코올을 우리가 늘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도 자주 만지잖아요. 좀 자주 그 알코올로 해서 닦아주고, 그다음에 주방에도 그 물 나오는 그런 부분, 또 그 호스, 손잡이 이런 데를 항상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좀 건강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괜찮겠지 하는데 또 이렇게 그 개수대에 보면은 밑에 물 빠지면서 음식물 걸러지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묻어 있을 때 미끈미끈하면 그게 전부 다 세균 덩어리예요.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에 건강을 좀 잘 하셔서 적어도 1년에 2번씩은요,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혈액 검사하셔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 좀 보시고, 그다음에 또 혈압 관리하시고, 당 체크 좀 하시고, 그냥 괜찮거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꿀 따를 때 어떻게 쭉쭉 잘 빠져요, 안 빠져요? 잘 안 나오죠. 꿀 따를 때. 왜? 당도가 높아서 그런데 우리 몸에 당뇨가 있으면은 이 혈액 순환이 원만치가 않아요. 원만치가 않아서 모든 그 말초 혈관까지 혈액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모든 영양도 공급하고 또 어떤 찌꺼기라든지 세균도 죽이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해야 되거든요. 림프액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이 있으면은 큰 혈관은 문제가 없는데 이 미세혈관까지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신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망막에 그 혈관이 많이 가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이게 말초 혈관 부분에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그런데 치료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코로나가 와도 기저질환이 없으면 거의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관리 좀 잘 하셔서 또 특별히 혈관이 건강해야 나중에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우리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알츠하이머가 치매에서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가 70%고 혈관으로 인한 이 혈관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서 오는 치매가 30%라고 하는데 이 혈관으로 인해서 오는 그 치매는 예방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강관리 좀 잘 관리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군에 있는 형제들과 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잡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편안히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오늘 주 앞에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우리 또 삶의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노회 그 회원들이 한 70명 되는데 어떤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전화를 해봐요. 전화를 해보면은 다들 어려워요. 또 어떤 때는 전화를 하기가 아주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노회에서 크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전화를 하다가 요즘은 전화하기도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안부나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어려운 그 상황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그 블루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파란색을 블루라고 하는데 이 블루라는 그 단어가 이제 우울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들 이게 우울한 가운데 있어요. 좀 서로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또 많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고 하는 것이 제일 텐데 좀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속에 삶의 어떤 동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자꾸 이제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고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때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 그 어려움이 이제 언제도 지나면 또 회복되고 하는데 지금은 끝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이게 1년, 2년 해가지고 백신이 나와서 넘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백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인가? 과연 그렇게 될까? 또 이제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앞으로 한 6, 7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떤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뭐 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야 내가 살고 이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고 산다는 것 그 자체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대로 이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가 한번 팔랑팔랑 날개짓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잘 이기고 누군가의 삶에도 유익되게 하고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현대의 성경 번역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 당시에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그 가운데 겪었어요. 뭐 외세 침략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때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마음에 만족할 만큼 뭔가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관심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하나 둘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이 신앙이 떠올라야 되는데 신앙이 떠오르고 삶의 활력도 넘쳐야 되는데 그런 생명력도 활력도 잃어버리고 점점 가라앉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28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 가운데 어떤 경우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을 갖고 있는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고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고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 그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가 있을까? 여기 이제 관심 갖자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뒤에 우리 아까 본 대로요. 그 성경 말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전환하는 그 시간이 좀 걸려서 조금 약간 좀 짜증 나려고 하는데 짜증 내지 마시고 우리가 현실 맞게 사십시다. 자, 30절하고 3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그렇죠. 소년들 한참 피 끓는 시대, 장정 마찬가지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아니하겠고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 힘 있는 한참 때인 이 사람들도 피곤하기도 하고 곤비하기도 한 것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얻어서
절대로 곤비치 여기 곤비 똑같은 단어가 썼습니다. 여기 피곤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곤비치 아니하겠고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하면 곤비치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피곤치 않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그 정신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피폐한 상태이거든요.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로 어디를 바라봐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어쨌든 우리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그 해결책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그 말이 있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세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앙망한다는 건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앙망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성경 원어를 좀 보시자고요.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여호와를 앙망한다 또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은 어떤 것을 꼬아서 어떤 줄을 꼬아서 함께 묶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푸라기로 새끼줄 만들죠. 새끼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쭉 해가지고 그냥 군데군데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새끼줄 꼬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돌려가지고 꼬거든요. 로프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로프도 그렇고 또 이렇게 그 크레인이 들 때 그 와이어도 전부 다 이렇게 꽈서 여러 가지 그 가느다란 그 철사 또는 그 실을 꽈서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꼬지 않고 쭉 한 것하고 꽈을 때하고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냥 꼬지 않고 쭉 하게 되면요. 각각 그 어떤 가는 철사나 어떤 실은 그 자체로만 힘을 해가지고 분산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걸 꼬잖아요. 꼬면은 이 각각의 선이 이 한 줄씩 하게 되면 그냥 밀착되지 않는데 꼬면 전부 다 밀착이 되면서 이것이 인장을 쭉 잡아 당기면은 이 꼬아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빙빙 돌면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꼬아 있는 그 각각의 선이 또는 그 각각의 철사가 상대 주변에 있는 그 철사를 압박을 합니다. 꽉 조여져요. 꽉 조여져가지고 인장 강도가 훨씬 더 강하게 해서 그냥 꼬지 않고 여러 줄 묶는 거하고 꽈서 묶는 거하고는 엄청난 인장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와인은 그래서 다 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줄을 꼬아서 함께 묶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앙망한다는 것이. 참 그 의미가 참 희한하죠.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면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 앙망한다 할 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요. 당사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1대1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앙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대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꽈서 밀착된 상태. 줄을 한 가닥 한 가닥 해가지고 또 한 것이 아니라 꽈서 밀착한 상태. 한 가닥 한 가닥 하면 그것이 공간적으로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와이로 꽈가지고 묶게 되면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된 상태예요. 물론 존재가 다르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밀착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성에서는 완전히 밀착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강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다 이루어진다면요. 이거 우리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있다는 것을 원천에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 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첫째는 어떤 것을 줄을 꼬아서 함께 묶는 것이 앙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밀착된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라포, 그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쓰는 얘기인데, 이 라포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 신뢰감이 확실하게 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신뢰하실 만한 분입니다. 여호와는 미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 미쁘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쁘다, 성경, 신약성경에서 미쁘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하고 충성이라는 이 말이 똑같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는 일양 미쁘시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다. 또 충성되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항상 사람이 변함없이 쭉 일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마음이 중간에 엎벅지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철저히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충성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떤 이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면 잘 돼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에 있어서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잘 되든 안 되든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움, 좋은 일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앙망한다는 것은 이 어떤 것을 꼬아서 함께 묶는 것과 더불어 무엇이냐면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하게 인간관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화목하게 해야 돼요. 필요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필요 이상의 감정 갖지 말고,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굉장한 손실이에요. 이것은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마음이 미움이 가득하다. 어떤 그 미워하는 사람과 일단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친구예요. 정말 친구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언제, 흔한 말로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모른다라는 옛날 노인분들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원수, 어떤 그 관계를 단절을 하고 멀리하고 하는 이런 속에서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 보험들 많이 드시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미래의 어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1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어요. 아이, 그 돈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보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운전할 때 내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내는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손 대실 때까지 너는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따분하게 나서 사는 거예요. 나서서 어떻게 하고 내가 내 어떤 상황에서 맞지 않았다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이러쿵저러쿵.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니에요. 서로 양쪽 진영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뿐인데 그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너무도 급한 나머지, 특별히 이것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냐면 주로 감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 이성보다 감성이 강한 사람들. 근데 사실은 다 마찬가지가 돼요. 왜 마찬가지인가?
어떤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저 자신도 인생 살아보니까 감성이 항상 이성을 이기더라고요. 항상은 아니어도 감성이 이성을 이길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 보세요. 난 그거 죽어도 못해. 그러면 거기다 난 이제 절대 죽어도 못해. 그러면 그거 죽으세요. 그러면 죽겠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이 감정이 앞서서 그래요. 이 감정을 누구로 드리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성을 앞세워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다가왔다. 그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일도 위기예요. 좋은 일도 위기로 다가올 수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항상 기회는 아니에요. 좋으면 좋은 감정 때문에 판단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어려운 때는 어려운 때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분히 모든 것을 가라앉힌 다음에 중요한 결정은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성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지혜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감성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는 삶의 양식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이룰 것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푹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분간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근데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앞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요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지난 철야기도,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제가 이제 녹화도 해드렸고 그날 설교했는데, 우리가 많이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지도 않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떨 때는 이것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부터 이제 제가 다시금 주기도문을 다시금 알려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철학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철학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철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철학이에요. 교육의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영어해요? 교육은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이것이 철학이에요. 그럼 이 철학적인 기초, 우리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주로 이제 구하는 것을 많이 하죠. 근데 이 구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좀 관심 가질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거 그러고 있었다.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내가 사건이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내 얘기만 시컷하고 내가 이래서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화나 죽겠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몇 마디 들으면 그 내용의 대체적인 걸 알아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변호사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 얘기 듣지 않아요. 내가 어떻다. 그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듣질 않아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정신만 혼란스러울 뿐이고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가 이 긴장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너희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도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가가지고 이 문제만 집중하고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하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고 혼자 독백을 하고 혼자 신세 타령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한풀이만 하지,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혀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전 그런 적 가끔 있어요. 기도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요.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는데 막 머릿속에서 걱정 글씨만 꽉 차지, 기도한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걱정 글씨가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가끔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해결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는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되 저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변호사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냥 혼자 가지 말아야 돼요. 위기에 빠진 분들은 안 들려요. 그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가서 들어줘야 돼요. 메모하고 이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어디 혼자 다니지 마시고 누군가 그래도 정신줄을 놓지 않은 사람은 같이 가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한다,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그저 뭐 책이 있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줄을 꽈서 하나님 엮어가지고 든든한 밧줄을 만드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참을 수 있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뭔가 해결책이 안 나오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거기서 해결책 안 나오면 누군가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저한테도 오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휘저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적에 우물물 많이 길어왔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 사람도 와가지고 다 물 다 거기 가니까 물 떠가게 되면요, 밑에 있는 모래라든지 흙이 막 뒤섞여가지고 그 길어와요. 바로 안 먹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저녁 때 길어오면요, 아침까지 놔두게 되면 가라앉고 다 가라앉아요. 여러분 그 깃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운이라고 하죠. 다운이 왜 다운인지 아세요? 이 새들 깃털이 있는데 겉에 털은 요 앞으로 오시면 돼요. 앞이죠. 우리 이성환 집사님 나림이 인천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겉에 있는 깃털은 날개를 찢어서면서 이제 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새들 한겨울에도 잘 버티죠. 그 조그만 것이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 파카 입으면 그 다운 털 집어넣게 되면은 조금 기분 나쁘게 붕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들의 그 내면에 그 바깥의 깃털 안에는 그렇게 아주 가늘고 얇은 그런 깃털이 꽉 차 있어요. 그걸 이렇게 사이사이 벌려가지고 그걸로 보호해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걸 보통 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벼운 것도요, 그 먼지 같은 것도 다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뭔가는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것을 갖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뭔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양식인데,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일단은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참을 수 있게 기다리는 삶의 양식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이게 줄로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줄을 꽈서 땡기면 땡길수록 그게 서로 뭉쳐가지고 옆에 힘을 주면서 인장 간격이 높아지는 것 같이 하나님과의 그런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급하면 급한 대로, 좀 급하지 않으면 급하지 않은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 밤중에 하나님, 나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삶의 양식에서 그런 자세, 그런 행동, 태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삶의 지혜가 생기고 내 믿음이 생겨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더구나 여기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 얻는다.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해설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프가 서로 꽈서 단단한 것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줄을 따로따로 놓으면 서로 공간이 벌어지지만 꼬우면 그것이 밀착되듯이 하나님과 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밀착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럼 밀착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속에서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인데, 기도할 때 내 말만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화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로 양방향 통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이 기도할 때 나 혼자만 얘기해요. 그러다서 뭔가 내가 받은 것이 없다 보니까 기도라면 쓸쓸하고 마음이 또 허전하고 어떤 대안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응답을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것이 무슨 평안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내가 눈 떠보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 곧 평강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신앙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로프를 꽈서 묶은 것 같이, 그러면 인장 강도가 강한 것 같이 그런 관계를 누리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얻는 경험이 뭐냐면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새 힘. 그래서 새 힘이랄 때 이 새라는 것과 새로운 것이라는 것과 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분류하셔야 되는데, 자, 새로운 것 보십시다. 주일 예배 녹화한 것이 문제가 생겨서 앞에 부분과 연계해서 별도로 이제 녹화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는 그 말씀에서 이제까지 이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어떤 뜻인지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새 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신앙인, 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런 그 급격한 신분 상승, 이 세상 온 우주에, 이 온 세계에 이게 뭐 방대하기로 말하면 말로 표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큰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아주 굉장히 여러분께서 의미를 두고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셔서 그 새 힘을 받게 되니까 결과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역사. 독수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조류 중에서 최고의 그 새죠. 그리고 멀리 보는 거, 상공 2km에서도 그 땅에 있는 어떤 제 목표물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보면 그 요한복음을 이제 독수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자체가 그 에스겔서에 나온 대로 이제 한 생물을 봤는데 네 얼굴 가졌다. 사복음서하고 그 내용이 비슷해요. 사자, 또 사람, 그리고 소, 그다음에 독수리의 모습을 가진 그런 것이 사복음서의 그 개념, 이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자는 이제 백수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고, 또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그런 면에서
소로 이제 그 한 것 같은 그런 그 유사함이 있고, 인자라고 할 때 사람의 얼굴 모습이 있다 할 때, 그때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이제 육신을 입은 아들로 이렇게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그 독수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다볼 수 있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후에 다가올 그런 그 어떤 계시적인 그런 말씀을 썼기 때문에 독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떠서 또 날개도 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류의 흐름에서 날개만 딱 날개짓을 크게 하지 않아도 날개만 딱 펴고 있어도 자유롭게 그 활강하고 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동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수리의 날개짓이 올라간 것 같은 것이다. 기류를 타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만 이게 자꾸 어떤 조작만 이게 막 펄럭거리지 않더라도 어떤 그 각도만 조정하고 하게 되면 계속 상승기를 타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독수리인데, 결국 이 독수리가 날개짓해서 그렇게 그 높은 데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류에서 날개만 펴면 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날개만 쫙 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기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새 힘 얻는다고 할 때 이 새라는 것, 새 힘이다. 우리 뭐 new strength인데, 이 새라는 것이 이제 그 영문 성경에 보면 renew라는 그런 말도 써요. 이 renewal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새로운 힘이라는 것, 새로운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다.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434장 찬송들이지만 드리고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뜻이 돌진하다, 돌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뭐 자연스럽게 뭐 착착 되는 것이 아니라 돌진할 수 있는 거, 돌격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돌진하는 그 당사자의 어떤 힘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돌진하고 돌격할 때 그 모든 것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같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힘이라고 할 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터널을 뚫는다 할 때, 여러분들 그 터널 뚫으면서 얼마나 그 대단한 작업 아니겠어요. 그 산을 허리를 뚫어가지고 이때 그 큰 드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드릴, 뭐 4차선이면 4차선에 맞는 그보다 더 큰 드릴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깎아나가고, 또 깎아나가면서 위에 깎아내린 것은 밑에 그 판 것을 이제 또 메우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인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참 보겠지 않아요?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어야죠. 앞으로 나아가서 미래를 향해 나가고 또 전진을 하고 돌진하고 돌격하고, 이것이 형통하는 그런 길인데, 그 형통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 새 힘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새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문제가 뭐 새 힘이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감성도 더욱더 새로워져서 이 감성이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야 돼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요,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또 단호함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 속에는 어떤 극한 그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 또 그 속에서 주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또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업스트락트 시작하고 뭐 그 기복 시장, 이 기복이 심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그러면 그런 과정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튼다는 뜻이 있습니다. 요새 봄 되니까 아유 날씨는 추운데 걔네들은 뭐 거침없어요. 우리 사람들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추워요? 우리는 아닌데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거 뭐 날은 이렇게 추운데 꽃은 저렇게 잘 피네. 걔네들이 정상이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듯이 우리가 어떤 움트는 거, 우리 삶 속에서 희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움트는 인생. 그죠? 그리고 용기가 없었는데 용기가 생기는 인생. 그전에는 그냥 항상 주눅들어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의견을 정중하고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옳지 않았을 때는 그 자기 생각을 또 이렇게 뒤로 접고 또 상대방을 수용할 줄 아는 이런 넉넉함과 여유로움, 이런 거, 이 움트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꿰뚫다는 뜻이 있어요. 꿰뚫다, 뭐가 꿰뚫어요. 어떤 전문가야, 딱 꿰뚫어요. 어떤 그 기술자 소리만 들어도 무슨 소리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뭔가를 꿰뚫을 수 있는 거,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서
그 돌진하고 돌격해서 형통할 수 있는 그런 그 힘, 계속 내가 새로워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지? 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좀 멋있다, 멋있다. 내가 좀 자랑스럽다 할 정도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하게 고집만 세지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그전같이 활기찬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전보다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 서서히,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냥 환갑 지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서히 우리 인생에서는 상실을 맛보게 됩니다. 남성들은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회사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정상적 근무했던 그런 자리보다는 좀 아무래도 처지잖아요. 처진다는 것보다는 조금 대우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체력이라도 그렇고 이 생각도 자꾸 이렇게 그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실감 드니까 마음만 자꾸 조급해가지고 이렇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강팍해지기도 하고 또 좀 싸나워지기도 하고 긴장하고.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모든 것이 약해진다고 할 때 약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약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데 약해지니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상실하기 때문에, 상실로 인해서, 그러면 상실이 다 뭐 사라져버렸네, 없어져버렸네, 그것이 아니라 그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것의 상실함을 통해서 또 채워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그 바람이라는 것도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가 어떤 상실한다, 그 뭐든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 채워지는 것은 뭘로 채워질 것인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보니까 내가 모든 걸 상실했다. 근데 채워주는 것을 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또 있어요. 또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워지는 것뿐 아니라 뭔가 움트는,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또 움트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대단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세월 지나면 세월 지나면서 점점 늙어만 가요.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새로워지는 것을, 늙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데서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점점 죽어간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것이 바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 바닥이 꽈서 만든 로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나, 좀 보여드릴 테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줄이 있다고 할 때, 이 줄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어떤 것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모든 잡아당기라고 이게 밑에 하중이 걸려있어요. 이렇게 주먹이 뭐 하중이 있다. 그러면 위에서 해가지고 쭉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끌어올리는데, 이게 끌어올리게 되면 전혀 이 두 줄은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이 한 줄이 받는 힘과 또 한 줄을 받는 이 힘이 합한 것 외에는 더 이상 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꽂지 않습니까?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줄을 꽂잖아요. 이게 밧줄 같은 거 전부 다 이렇게 꼰 상태잖아요. 그럼 이걸 당기지 않습니까? 당기면은 아까는 그냥 꽂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두 줄 당기면 그 사이에 이 벌어지는데, 꽈가지고 당기게 되면은 이 두 줄이 서로를 이렇게 꽉 물어줘요. 물어줘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 틈이 생겼는데 당기면 서로 물어주면서 상대방의 힘을 가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도요, 원수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해서 내 이웃을 두고 내 친구를 두고 내 편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자로 이렇게 풀려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꽈서 하게 되면은 밀착이 됩니다. 밀착이 돼요. 모든 로프 보세요.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두 줄이 예를 들어서 요거는 한 10kg를 견딜 수 있다. 이건 가느니까 5kg 견딜 수가 있다고 해서 총 15kg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꽂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게 제가 할 때는 2배는 더 이렇게 붙들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저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 있듯이
우리 그렇게 한다는, 그러면 새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 힘이라는 것이야 뭐 생기가 넘치고 능력과 권력과 또 부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면 부귀라는 것도 자연히 생기게 마련이에요. 자연히 생기게 돼 있어요. 뭐 돈을 뭐 벌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힘이 있으니까 채워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새 힘이라는 것이 또 과연 무엇일까를 가만히 보세요. 이 새라는 것이 renew라는 그런 단어, new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그리고 news 하면 새로운 어떤 소식할 때 뉴스 한다고 해요. 새로운 것을 전달한다 해서 뉴스인데, 그러니까 앞에 그 renew라고 하면 그 re자라는 영어에서 re, n이 떠오르는데, 이게 re라는 것이 우리 보통 말하면 다시라는 또 뜻이 있어요. 다시 제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지는 것이 계속해서 눈덩이 그 커지듯이, 눈 그러면 눈덩이 커지듯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뭐가? 이 기력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 그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힘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번 그냥 새로워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성령에 받았고 성령을 체험을 하고 맛보고 그때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때 몇십 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더 충성하세요? 더 충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물질 봉사하는 것도 더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은 더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이제 모든 생각도 더 새로워져야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자꾸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자꾸 늘어지면 안 돼요. 더 새로워져야 돼요. 더 계속해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맥없이 딸려나가서 그냥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예배는 예배지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릴 가운데 따로 드리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주춤하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과 한번 토론해서 한번 그 하나님을 설득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난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진실로 여러분께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 힘이라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심을 확증해 주셨다. 이제 이 본문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세요? 쫓아내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뭐 우리가 뭐 방언 기도하는 걸로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는 그 앞으로 많은 민족과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복음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언어가 통일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니까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딸이 흩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그 방언이 나타나죠. 근데 그 방언은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유대인 아니에요? 디아스포라에 유대인, 흩어졌던 유대인들인데 이미 꽤 몇백 년을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읽고 하는 데는 이게 주장은 없는데 의사소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언어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인데 분명히 그 예수님 제자들은 그들이 쓰고 있는 어떤 히브리어를 했겠죠. 이 유다 땅에 살기 위해서 나서 한 것이니까,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자기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틀렸다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민족이 다 흩어졌는데 거기 오순절 성령에 임재하실 때는 언어가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언이라고 할 때 이 방언 기도만을 하지 마시고 이 얘기는 이제 외국어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것이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동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일부러 뱀 만지고 뭐 일부러 동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뭐 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뱀이죠. 독 죽이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영성 가지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니까 속 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대 뿌리채 뽑히지 않아요. 잠시 흔들릴 수 있고 마음 상할 수 있지만 얼른 복원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원력이요. 복원력은 아마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복원력이 뛰어난 상품이 상품 가치가 있고 지값을 받습니다. 높은 가격을 형성해요. 근데 복원력이 없어요. 한번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신령도 우리 육체도 이제 복원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자면은 다시금 힘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복원력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마음 씀씀이도 우리 생각하는 것도 감정도 우리 영적인 모든 것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 함께 하시는 것이 뭐예요? 로프가 꼬듯이 해가지고 하나 되셔서 그들에게 따르는 기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 주신다는 것의 정점은 성령의 그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더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그러면 내 가는 길은 형통하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셈 주신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말씀 들은 것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가치 있고 누가 나의 뒷모습을 볼 때도 정말 우리를 향해서 존중할 줄 아는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힘쓰겠습니다. 주님 그리 되게 속히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되시고 또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